오늘은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과 대화 중에 제가 고향 떠난 지 30년이 넘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직접 가보지 않아도 요즘은 고향의 모습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막 모르고 이제 제가 그분에게 주소를 이렇게 우리 고향 집에 주소를 일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낯선 곳인 거예요. 이 번지가 저희 집이었다고 하는데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큰 공터처럼 돼 있고, 그래서 마음 심적에 정말 여기가 우리 고향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집사님이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익숙했던 초등학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큰 당산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향이 맞구나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탄식이 생겼습니다. 주야, 내가 의심을 또 해서 내 마음속에 이 기쁨과 흥분된 마음들이 싹 차가워지게 여러분 식어버리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의심과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화와 많은 약속이 있어도 불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의를 구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1997년에 IMF 때 여러분 실감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모든 자금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여러분 나라 부도라는 게 났습니다. 이 다 신용의 문제였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뒷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보여주고 얼마나 가르쳐야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도 거기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심하시니까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제발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이기도 잘하고 또 건강한 책도 불티나듯이 여러분 팔립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제가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면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75%를 차지합니다. 별로 그렇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되는가? 자녀들이 잘 되면 되는가?
또 사업이 부흥하면 되는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요소를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내가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녀들도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해롭게 되는 것이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빛과 같아서 우리 속에 의심과 불신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난히 위생을 철저하게 여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가정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부인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씻을 때 이것은 이렇게 씻어야 되고 이 세제를 써야 되고 이 과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집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덜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인이 그만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 부인이 여러분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우리 인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음식도 귀한 것도 여러분 소화가 되지도 않고요, 또 내가 먹는 것은 내 인체 구조상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해 주신 구조상 어떤 것을 먹어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균이 밖에서 온다 할지라도 퇴치하고 구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먹는 것 자체부터는 늘 이렇게 안 하면 병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생활이 늘 스트레스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병이 들어왔지만 극복해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에서부터 공기까지 깨끗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점점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인데, 내가 100살까지 살까 봐 나 무섭다고, 내가 100살까지 살까 봐 겁난대요. 무섭다고 얘기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집에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꼭 한 번씩 이렇게 당겨봅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꼭 한 번씩 당겨봐요. 아마 우리 여러분 집에서 가스불을 잠궜나 안 껐나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건망증 정도로 여러분 여길 수 있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여섯 번씩 하신 분이 있어요. 왔다 갔다 또 가서 하고 대여섯 번씩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은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불신이 반복되고 습관화하고 성격화 되면 마지막에는 성품화가 되어버립니다. 의심이 체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우리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요. 의심이 체질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눈동자가요 한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고개도 왔다 갔다 하고 한 곳에 집중을 두지 못해, 시선을 두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얘기를 돌아가 보면 이 아버지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고 피 흘리게 내고, 얼마나 아버지가 괴로웠겠습니까?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버지는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무당이고 의사고 만날 볼 수 있는 사람은 다가봤고 강 건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소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문을 듣고 다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산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9명이 이 아버지의 청을 들어서 고쳐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불렀겠죠. 귀신아 나가라 뭐 그랬었겠죠. 그러나 아이에게서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뭔가 좀 다를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낙심했고 아마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와봤지만 못 고쳤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믿을 수 없다. 당신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시달리면서 배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큰 소리 치고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데 막상 가보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은 갈 때마다 절망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다르다. 사람들은 너를 배신했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들에게 절망을 줬지만 나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지금 이런 말에 어쩌면은 의심의 이 말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동정도 갑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무엇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긴 시간을 다니면서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 그 상황이 원망스러웠고 사기꾼으로 보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바로 당신에게 믿음이 없음이 문제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그랬어요. 여기저기 상처를 받고 힘든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본의 아니게 배신감을 갖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을 때도 100%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두잖아요. 거리를. 이게 배신당할까 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에게 배신당할까 봐 성금 다가서지를 못해요. 그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없어요. 믿고 성큼 다가서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야 돼요. 이것저것 배신당했다고 멀리 두지 마시고 긴가민가 여러분 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다 누구였어요? 다 사기꾼. 이 사고치고 돈 받아먹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나쁜 놈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너나 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니까 여러분 24절인가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니 이 아버지가 당황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믿나이다 소리쳐서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엄격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아가페적인 믿음입니다. 에로스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에로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가페적인 믿음은 출발을 나에게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기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제 상을 받았느니라 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용적인 믿음,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문제보다 나아가서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충만함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보면 또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공산주의라고 해야겠죠.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잖아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쇠락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마르크스 레니주의가 어떻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봐도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이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시켰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여러분 죽을 때, 김정일이 죽을 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못 믿으니까 결국 세습하고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 숙청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사람을 세우고 주변을 수청해요. 이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저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 이 얘기를 저쪽에 여러분 철마산이 불을 났습니다. 그래서 철마산이 불이 났어요. 한등 타버렸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사건이 됐는데 사건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불이 안 난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 사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도, 뒷받침해줘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지 가능한 것이. 제가 이제 명절 되니까 저희 아버님도 생각나고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자제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다복하고 좋아 보여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연세 드시면 자녀들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생에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었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믿어주면 좋은데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온 말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믿어주면 다른 길을 갈 텐데 그렇잖아요. 믿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못하는 이 사람, 거절에 또 배신의 이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했고 거절을 당했고 다른 것에서 믿을 수 없는 사기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별하신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진 케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책도 나왔는데 수술은 사람이 해야 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런 책입니다. 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권위도 있으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머니를 수술대에 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복을 입는 순간부터 몸이 덜덜덜 떨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술을 받고 능력도 인정받았고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수술대에 올려놓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취는 했는데 손은 벌벌 이걸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정케일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어요. 그 이전에는 신앙인이었지만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교회에 어쩌다 오면 귀에 뒤에서 앉다가 졸다가 그냥 가고
뭐 그런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어머니는 고쳐야 되겠고 믿을 사람은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수술복 입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집도 하려고 하는데 손은 덜덜 떨리고 마음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마취가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수술을 무사하게 마쳤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절망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상황들이 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에 삽니다. 믿을 수 없는 세대, 어쩌면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의심해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의심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순간까지도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는 정말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자신에게 권능 없음을,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음 가지면 된다.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권능이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 있다. 바로 믿음이 없음이 문제이다. 이 믿음을 우리 함께 돌아보고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셔서 우리에게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주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